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찾아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로는 이 한 주의 시작이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을 깨우고 난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엠마오로 가는 길. 그렇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요, 좋은 의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가는 거죠? 낙심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도망치듯이 가는 길,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무슨 상황일까요? 네,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음과 동시에 무엇을 또 한 가지를 알게 되었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동굴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그 여인들이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그 가운데 아직도 기쁨이 없어요. 전혀 기쁘지 않은 상태로 어디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전혀 그 부활이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상태예요. 삶이요, 내가 정말로 일평생 따르고 나아갔던 그 삶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보이고 믿음은 식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있는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곳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엇입니까? 믿음의 후퇴예요.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그곳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을 한번 같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낙심됐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여긴 이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때요? 절망과 회의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믿음의 후퇴 속에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그들은요,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동행하시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일이 일어남이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삶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주님께 따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사장이 있는데 그 모래사장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발자국이 박혀 있다가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발자국을 보니까 겨우 나밖에 그 발자국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막 따졌답니다. 주님, 대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내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죠. 얘야,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옆에서 묵묵히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이 새벽 가운데 이 한 주를 시작하는데 혹여나 마음이 어렵고 내 상황이 쉽지 않고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때에 이 제자들에게요, 말씀을 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신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이상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낙심되어지고 있는 마음, 회의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 예수님께서 자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주님이 그분이신 것을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죠?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이 차게 식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차게 식을 만큼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모습이 너무나도 주 앞으로 나아가기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로 말씀으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충전되어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영혼에 불이 붙여지는 순간, 그 순간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일으키는 성령의 불꽃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한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순간,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언제 알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식사 자리를 가질 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 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나눠주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한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내 시련과 내 고난과 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반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때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고 계신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떡을 떼는 순간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요, 이 새벽의 조용한 시간에, 어쩌면요, 이 아무도 깨어지지 않은 그 새벽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 그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복음의 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문장을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농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식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다시 타오릅시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식은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상황과 내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식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요, 식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식은 상태로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기점으로, 아니 오늘 이 새벽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재조명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엠마오 길을 걸었다. 이제 너는 불타는 심령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서천중학교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